반갑습니다. 예. 제가 주일날부터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좀 많이 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부터 지금 경주에서 우리 선교사들 한 몇 가정이 모여서 지금 힐링 캠프라고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요.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된 거라서 참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다가 좀 왔습니다. 오늘 할 수 없이 조별 모임은 참석 못하고 강의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강의는 이제 우리 5강인데 원래 사실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6강을 먼저 했죠. 그래서 오늘은 5강입니다. 믿음과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말씀 하나 한번 먼저 보고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대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아니 믿는 사람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테스트해봐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게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듯이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에게 그걸 받아들일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또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시는 삶도,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또 기도에 대한 응답도 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질병 고쳐주시고 또 어느 사람한테 뭘 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니 2년 3년씩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말은 믿음 참 될 것 쉬울 것 같은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실 실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 고백과 상관없는 그런 모순된 삶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순된 현상들이 왜 나타날까? 그 이유는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잘못됐고 또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 갖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한번 보죠. 믿음의 대상,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다 하죠. 그렇죠. 자,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 하나님 필요 채우셔, 뭐 하셔, 그걸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실들을 믿으면은,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은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러한 이론적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뭐라 말하냐면 심지어 귀신들도 이러한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떨지. 응?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 말씀 먼저 보세요. 우리 밑에 강의 안에 있잖아요. 보면은 24절 보세요. 24절에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뭐라 말하냐? 나자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게 누구였다? 귀신. 어떻게? 귀신은 영적인 존재거든. 영적인 존재가 너무나 정확하고, 여기 틀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알아. 예수님이 왜 왔는지도 알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는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럼 귀신들도 하나님 믿었고, 귀신들이 예수님이 거룩한 자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 아들인 것도 그들이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겠네. 네?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요? 우리가 볼 때 믿은 건데 이거 안 믿었다 말았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참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예? 그럼 좀 더 이해되실 거예요. 사실 또 하나 여러분들 쉬운 예를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우리 바리새인은요,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그의 글, 누구의 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아니,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암송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달달 암송하는 그 모세오경 믿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하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그 의미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응?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이론적으로 잘 믿으면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다운 믿음은 그 이상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열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심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성도들, 막상 그들에게 중대한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다 안 됐을 때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하고 맨 끝에 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경우 맞죠? 우리 너무 자주 보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수단, 지혜,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모든 믿음의 대상은 인격체여야만 합니다. 말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비인격체를 믿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이 책상이 내가 때려도 아프다고 안 할 거라고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이건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런 비인격체하고 믿음이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당연히 그분을 아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구나.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 가슴을 움직이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저는 다 이걸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이게 가능할까? 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나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만나면 어떻게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는데 오직 감격하지 않을 수 있고 오직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어쩌면은 그냥 머리로 만나 지식적인 것, 지식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수준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그래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교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이의 가장 큰 차이, 뭡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 가장 큰 차이예요. 다른 종교에는 인격체이신 그게 없어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근거, 그건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만약에 나의 감정이나 이런 거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떤 경험, 이론을 붙드는 거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교재 뒤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믿는다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근거는 뭐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입니다.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못 믿겠다. 천국 지옥 난 죽어도 죽었지 내 천국 지옥이 있는 거 못 믿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선생님 믿음도 엄청 크시네요. 그래요. 죽으면 죽었지 자기 생명을 걸고 이거 없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생각하신 근거가 뭡니까? 하면은 뭐 내는 경험상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이런 게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런 경험, 이론, 자기 지식, 얄팍한 지식, 요거에 근거해서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 적극적인 사고방식 같은 심리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변치 않는, 태초 때부터 시작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21세기에도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 믿음의 성격,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믿음의 성격. 첫 번째, 믿음의 성격은요,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관련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믿음이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고 100%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행하신 것을 믿는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안 믿는 가정이 자랐잖아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좀 억울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100% 하나님 은혜다 하는데 사실 나도 책임한 것 같은데 난 아무것도 한 거 없대. 나 뭐 했어? 받아들였잖아. 믿은 건 누가 믿은 거예요? 내가 믿었잖아.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어. 나 구원을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고 다 하셨어.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 다 하신 것을 받아들인 건 누구야? 내가 받아들인 거 아니요? 그럼 나도 1%라도 나도 뭔가 한 거 있는 거 아닌가 나도? 그러니까 믿음이 100%가 그러니까 1%라도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런 생각해서 정말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되면요, 그 1%가 나의 의가 돼버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셨습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한 후에 그 결론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믿으셨습니까?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성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제 교회 다니면서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례를 받으라 하더라고요. 이 세례를 받으려면 신앙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참 하기 어려운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 2000년 전에.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교회를 계속 다니려면은 이걸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양심상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뭔가 이게 믿어져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성경을 아직 안 읽어봐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성경 한번 다 읽으면은 믿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사실 얼마나 바쁩니까? 고3 때 시간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고3 때 성경 한 권을 다 읽었다니까요. 성경을요. 예수 믿고 싶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런 사실들을 정말 믿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읽어도 안 믿어지는 거죠. 믿어야지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 되는 소리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은 해. 목사님도 설교는 해.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약간 이론적인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럼 왜 교회 다니느냐? 그도 안 믿어지면서 왜 교회 다니냐? 교회로 다니면 내 문제가, 내 질병적인 문제도 있었고, 약간 마음도 편한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다니긴 하는데, 정말 이 문제 앞에 딱 왔을 때는 안 믿어지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냐? 어느 날 고3 때였죠. 공부도 안 되고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에이, 정말 안 돼. 너무 힘들다면서, 그래,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건 한번 해볼까?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내 혼자서 해보는 기도. 내 집에서, 내 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하면서 교회에서 했던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5분 정도 흘렀을까? 내 눈에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하나님, 정말 이런 나쁜 놈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 맞아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맞아요? 하면서 엉엉엉 울고 있는 내 자신. 놀라운 사실이었어. 그 사실에 나는요, 그 한 5분 정도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믿어졌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나는 그때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건지도 몰랐어. 내가 그런 지식도 없었으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나를, 내 마음을 놓고 하시고 두드리시고 믿게끔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 전에 내가 노력해갖고 난 믿어야 될 것 같다고 믿어봐야지 했으면 한숨도 안 믿어졌던 그것이 잠깐 기도한다고 했던, 그냥 해본다고 했는데 그 5분 사이에 성령께서 그냥 다가오시고 만져주시니까 그냥 닭똥 같은 눈물 쫄리게 울면서, 아니 내 같은 사람,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 다른 사람들 다 착하다고 하지만 난 알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막 알게 되고 나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누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내가 믿는 게 뭐야? 100%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그걸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백해.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저만의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과정은 다르지 몰랐지만 다 나름대로 저와 같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성령께서 임하실 믿어지는, 아니 사실 이건 정말 기적이라니까요. 2000년 전에 한 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사, 이건 여러분은,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당연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미친 소리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미친 소리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내가 안 믿는 과정에서 내가 그걸 알잖아요. 내가 그게 믿어진다는 사실. 두 번째, 믿음의 성격 두 번째, 믿음은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0% 100%, 100%, 99%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만.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의지하거나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의지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는 말이 뭘까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는 주께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자는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사람이나 수단, 환경을 동시에 믿으면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믿는 사람들을 육체를 신뢰하는 개들이요 행악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실 만할 그런 수단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 수단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되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게 보이는 부분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다른 것과 겸하여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믿음이 뭐냐? 자기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것. 뭐까지도? 생명까지 포기해야 이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훈련이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예로 우리 잘 알 수 있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 기생 라합 보면 히브리 11장 31절에 보면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해요.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셨다는 사실들을 누군가로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행함을 들은 사람은 라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에 살던 모든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다 소문을 다 듣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 모든 거민은요, 그걸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믿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단 말이에요. 믿었으니까 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엄청나신 신이 있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막 덜덜덜 떨고 한 거 아니에요. 안 믿었으면 떨어요? 안 떨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라합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들었어요. 라합도 믿었어요. 여리고성에 다른 사람들도 들었어요. 그들도 그 사실을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와 이스라엘이 엄청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은 대단한 신이야. 우리 어떡하지? 믿었기 때문에 주를 떨었습니다. 똑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라합은 구원받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라합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사실을 그대로 믿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발각되었다면 라합을 비롯한 그의 식구들까지 모두 죽음에 넘겨질 수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탐꾼들을 보호해주잖아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즉 라합의 믿음은 생명을 담보로 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 다 그렇습니다. 다 생명을 걸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모세 이야기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전도자를 따라서 1, 2분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는 자영리 같은 것들이 너무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아서 이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따라서 기도하세요. 따라서 기도하면 아이고 구원 얻었으면 할렐루야. 사실 자기 만족이야. 잘 들어보세요. 그 내 만족이거든.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한 사람 영혼 구원 했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런 경우 많어. 그 사람에게 당신이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사실은 당신이 지금까지 하고 당신이 했던 일들, 원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매일 즐겼던 것들 다 포기해야. 왜? 그게 주님이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네.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그 의미. 그래서 저는 세례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교회들이 세례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세례 교육하다가 애들이 저 못 받겠어요, 돼. 그럼 다음번에 받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하게 대충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그 진정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라니까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대가지불 아니에요? 그 모든 거에 내 생명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릴 거야.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이러잖아요. 너 생명까지도. 그래도 저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순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엄청난 대가지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 너무 쉽게 생각해. 물론 내가 구원업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다 나를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다 해주셔. 난 그걸 받아들이면 되긴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전에 내 멋대로 살던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의미라니까. 그거 우리가 믿는다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전에 자기의 생각들,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만 따르겠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그러니까 성경이 믿으면 돼. 성경이 우리가 믿음의 성격을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의 성경적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 이게 바로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라합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에요. 라합은 생명도 다 걸어버렸거든.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놨거든.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걸 못 내려놨잖아. 네 번째, 믿음은 매번 새롭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한 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하죠. 나도 왕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있죠. 나도 옛적에는 참 믿음 좋았는데, 근데 지금 주님 앞에 설 때 옛날 믿음 갖고 주님이 판단하십니까? 지금 믿음 갖고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지금이에요. 내가 아무리 왕년에 뭐 10년, 20년 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에요. 주님은 지금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응? 다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복해야 되고요. 우리는 또다시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또 걸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자, 저는 이게 좋은 예가 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장애물이 있어요. 무슨 장애물?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게 어렵겠습니까? 홍해를, 출애굽했을 때 그대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요단강, 강입니다. 바다와 강 차이가 많잖아. 자, 홍해를 건너는 게 어렵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게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걸 건너는 게 어렵겠습니까? 홍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요, 누구면 모세가 지팡이 들고 탁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뭔 줄 아세요? 갈라진 거. 바다가 쫙 갈라졌는데 가라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굳이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눈에 보여진 거잖아요. 눈에 보여진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야. 그거는 우와, 이런 놀라운 일이. 바다가 쫙 갈라졌어. 갈라진 다음에 그거 걷는 게 뭐가 어려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랐다니까요. 요단강은 그때 우리 달라시피 물이 높은 얕은 강이 아니었다면 그때는 우기였기 때문에 배 같은 게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요단강이 쫙 갈라진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었죠. 뭡니까? 하나님 제사장들이 발을 집어넣어야만 했어요. 집어넣었을 때 갈라진 거예요. 요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그렇잖아. 야, 우리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갈 수 있다. 어떻게? 배도 준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무조건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 그러면 갈라질 거야. 이야, 이걸 믿고 무조건 들어가야만 했어요. 뭐예요? 그냥 근거도 없어. 그냥 여호수아가 들어가라고 한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들어가 했어요. 잘못됐을 때는 완전 세상적인 말 쪽팔리고 완전 리더십을 완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물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진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요단강 가는 게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야, 됐다. 드디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음 성공,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 줄 아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이건 또 미친 소리야. 이거는 지금. 이야, 지금 여리고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어. 여리고성이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하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야곱의 자녀인 레이하고 이 자기의 누이가 강간당하니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속임수로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그냥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은요 한 며칠 동안 훔쳐도 못하거든요. 자, 이건 지금 적군이 다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려면 새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할례를 행하래. 미친 소리예요, 이건. 죽으라는 소리거든. 내가 여호수아였으면 나는 조금 여호수아보다는 조금 총명하지 않을까? 하나님하고 단판을 좀 짓지 않았을까? 하나님, 할례를 행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편성을 하겠습니다. 1조, 2조, 3조. 네, 우리가 하는 동안 나갈 때까지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쫙 지켜주고 그 사이에 3분의 1 정도 하고 낳고 나면 그 다음 3분의 1 딱 하고 다른 사람들 딱 지켜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총명한 거야.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혜롭지 못해. 정말 바보야.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말도 안 하고 하나님 무조건 할례를 행하네. 거기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끝나는 거잖아. 죽으라는 말이잖아. 죽으라는 말이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거 우린 요단강 건너는 믿음 성공했으니까 갈 수 있어? 아니요. 요단강 건넜을 때의 믿음은 요단강 건넜을 때 믿음이고 그 믿음 갖고 지금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다시 믿음이 필요한 거야. 또다시 새로운 믿음이 필요한 거야. 사건이 있었을 때. 근데 그들은 대로 순종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이걸 보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헛되이 광야를 돌진 않았구나. 40년 그것이 우리는 완전 헛돼 보이고 쓸데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 40년을 광야를 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40년 동안 믿음 훈련을 한 거예요. 믿음 훈련.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 자리에서 적군이 오는 데서 할례를 행하였을 때 목숨을 걸고 우리 목숨을 다 내놓고 하겠습니다. 주님 하라면 모든 걸 하겠습니다. 자기의 총명, 지혜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 무식, 믿음 앞에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제 성공했어. 그럼 끝났을까? 아니. 드디어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돼. 근데 또 기가 막히네. 공격하는 게 아니라 뱅뱅 돌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미친. 아니 뭐 이건다고 뭐 저 큰 성이 무너지냐 뭐하냐 이건 또 이해가 할 수 없어. 아니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지금? 아무 소리도 하지 말래. 야 이거 참 또다시 믿음이 필요해. 또다시 믿음.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또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또 반응해야 되고 옛날에 그 믿음 갖고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매번 새롭게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은요, 야,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은 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은 성격,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세 번째,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것. 네 번째, 매번 새롭게. 이게 성격인 믿음의 성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걸 진짜 믿는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깊이 그래 성경이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검증해봐라.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다 포기할 수 있어? 너 생명까지도? 아직은 아닌데요. 그럼 아직 그건 자, 그다음 믿음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믿음의 내용. 믿음은 보이는 실제가 아닌 보이지 않는 실제를 향해서 반응합니다. 자, 믿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즉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지금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체하는, 이게 바로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땡겨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가 공존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보이는 실제, 우리 외모. 눈, 코 이렇게 잘생겼다. 외모는 우리의 눈에 보여요. 그런데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 병도 고침받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은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지금 일어난 상황,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났거나 뭐 굶어 죽거나 이런 상황들은 우리 눈에 다 보여요. 인식이 돼요. 그런데 그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인식하는데 우리는 그 상황에만 막 집중해요. 그런데 왜 그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현재
현재 일어나는, 현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근데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외모, 기적, 상황, 현재,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마음, 하나님, 원인, 미래, 이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을 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사는 사람이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에 나온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노아 당시에 온 세상이 물에 잠기듯이 비가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이슬은 보았어도 아직 한 번도 비를 구경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나무를 이용해서 배를 만드는 일도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바다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드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더 어려운 것은 각종 동물과 새들의 짝을 찾아서 방주에 넣는다는 것. 하나님이 노아에게 맡긴 일들은 도저히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하나님을. 내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린 자꾸요, 어떤 일들이 있으면 나를 봐요. 그래서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뭐 이래 보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봐야 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능력 없어요, 뭐해요, 못해요.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안다고. 니들 하지 못할 걸 다 알아. 그래서 난 너가 필요해. 그 얘기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 네? 모세 80세까지 40세의 모세를 쓰지 않고 80세의 모세를 쓰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아닙니까? 믿음은 행함의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행함의 기반과 토대는 철저히 내 자신이지만 믿음의 기반과 토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최선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최선의 삶은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최선의 삶은 믿음의 삶과는 반대편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 행함이야. 내 자신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이 모든 것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삶하고는 전혀 반대편이에요. 불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 변하고 흔들리고 완전치 못한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그래서 그런 최선의 삶의 최종점은 철저한 절망뿐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다른 모든 것을 향해서 1%도 기대하지 않고 절망했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일하려는 모든 육신적인 노력 그만두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많이 할 수 있지만 넘어가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행함과 믿음이라고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행함의 반대 개념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믿음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이신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믿음은 더욱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뭐라 말합니까? 야고보서의 많은 구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 우리는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뭔가 모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뭡니까? 오로지 믿음. 야고보서는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돼요? 이거는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똑같이 행함이 있지만, 로마서에도 행함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너희들은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 얻지 못한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말합니다.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국어로 행함이 있지만은 다른 행함입니다. 이 행함과 로마서에 말하는 행함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다른 행함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뭐냐면은 믿음 없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그 어떤 것으로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구원하는 것, 그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철저히 누구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 내가 믿으니까, 너무 믿어지니까 뭡니까? 자연스럽게 순종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믿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뭐가 나온다? 순종이 나와요. 순종이 없으니까 믿는다는 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고 말하면서 그들 행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볼 때 뭘 봐야 된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내 입으로 아무리 100번 1000번 내가 믿습니다 했지만 순종이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함,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그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건 모순된 게 아니라는 사실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아는 만큼 이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삶을 아시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아브라함도 연약했습니다. 근데 실패하고 여러 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이삭까지 백세에 낳은 그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만큼 믿는다면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 수많은 조지 밀러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걸 보세요. 그들이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그분들은 정말 엄청난 걸 믿은 거야.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 그만큼 대단해. 그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까 세상적인 믿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믿음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의 경험, 지식 등 자기에게서 나온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철저히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참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마 이런 예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뭐 나이가리아 폭포 가보지 못했지만은 그 폭포 양쪽에 양쪽으로 연결해서 그 유를 어떤 사람이 그 실제 있었던 신문 기사에 1860몇 년인가 실제 영국의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 광고 막 나오는데 그 외줄로 거기를 그 나이가리아 끝과 끝을 연결해서 거기를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구경하러 오시라. 신문에 광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그 사람이 외줄로 거기를 쫙 건너가는 거예요. 와, 사람들 환호하지 마. 그 사람 대단하다고. 와.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저는 지금 이 외주를 제가 이렇게 두 발로 건너갔지만 제가 또 하나의 도전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사람을 업고 길을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믿습니다. 막 합니다. 정말 당신이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걸 믿습니다. 이러고 합니다. 그 중에 맨 앞에 어떤 신사 한 분이 다 있어요. 신사 양반, 당신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업고 여기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이고 믿고 말고요. 당신이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야,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정말 나를 믿으시는군요. 아이고 믿고 말고요. 오케이. 자, 제 등에 업히십시오. 제가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바로 도망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느냐는 거냐. 그죠? 그냥 진짜 믿음이 아니야. 응? 우리는 이런 착각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너무 자주 쓰는데 착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믿음과 기도를 때 우리 기도도 제대로 믿고 기도해. 응?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 의심하지 마. 온전히 하나님을 나를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행하실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사모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내가 내가 뭔가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막 이렇게. 네. 사실 나의 행함을 통해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면 영광 받으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저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로 족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삶은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믿음을 있냐, 내 믿음이 있느냐, 우리 한번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봐라.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우리가 믿음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정말 소중한 것. 아까 말했죠? 엄청난 대가 지불. 정말 곰곰이 생각.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이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 그것도 설명 안 해주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당신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만 가라고 막 떠밀어. 믿기만. 그러니까 믿고 나서 엉망으로 살지.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믿는다고 영접해놓고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믿을 때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좋게만 막 좋은 것만 막 포장해갖고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예수를 믿는 삶이 사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좀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 믿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그런 성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팍팍 자랍니다. 그걸 미리 알면서 내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걸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아이고 천국 가니까 좋은 거 예수 믿으면 좋고 영생 얻고 먹고,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영접 기도하면 구원 얻는 거 다 가짜면, 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지금도 사형리가 아니라 화장실에 전도 문구 하나만 보고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믿어요. 그거 하나만 보고도 구원 얻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화장실에 앞에 보고 성경 말씀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말씀 하나 딱 끝내봤고 거기서 엉엉 울면서 영접한 사람 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형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로만, 온전히 통로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 지식을 막 갖고 가서 이 사람 전도시켜 보겠다고요? 놀라운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뭐 막 아무리 해보자 그렇게 되나? 정말 안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신학 교수들이 다 영접시키지. 신학 교수들 전도 솔직히 잘 못하잖아요. 성경 지식이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신학 교수들이 하는 강의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글 잘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어봐 요 말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건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한 우리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 통로는 어떤 통로? 온전히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 아멘. 믿음으로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을 때 가능. 그래서 우리 전도 이렇게 많이 하러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반드시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나가요. 우리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은 거는 내 생각이야. 이성이야.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돼? 안 돼? 철저한 내 생각이야. 안 되게 하나님이 하시면 터치하면 다 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가장 반대되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